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6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70년 전 우리나라에 6.25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전쟁과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만큼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하여 얻은 이 자유를 저희들이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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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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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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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한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0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로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이 시간 구윤본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주님 나오게 해주시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귀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저희들의 범한 죄를 십자가에 돌로 씻어 청결케 해주시고 이 시간도 신앙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사오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막아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뜻 안에 잘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북한에서도 핵으로 위협을 하지만 그들의 불쌍히 여겨서 남북 간의 협상을 잘 협상하여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심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나가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에 공로를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하게 하시며 가정에도 늘 편함을 주시옵소서. 전사님도 건강과 가정의 편함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사 같은 사명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와 각 기관들이 사랑과 성김의 공동체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한 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08장 찬송가 308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근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
감사하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하고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절대 순종을 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니느웨하고는 반대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다가 그들이 혹시라도 돌이켜가지고 회개하는 날에는 멸망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데 자기가 그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데에 역할을 담당했다?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자이고 민족주의자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기에 가담을 하는 것, 참여하는 것, 이거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도망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이전에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자이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니느웨는 지금의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륙 지방이 내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절대로 갈 수 없고, 걸어서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 이 내륙으로 올라가야 갈 수 있는 땅이고요.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스페인이 어디입니까? 지중해의 저 끝에, 저 유럽의 그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내륙으로 이 북동쪽으로 가야 되고, 이 다시스는 말이죠, 이 바다로 서북쪽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어쨌든 니느웨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은 거죠. 떠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바에서 타고서 이제 바다로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냥 큰 바람, 큰 폭풍을 줌으로 인해서 이 배가 완전히 깨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그냥 이 폭풍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막 동분정서주를 하는데, 야, 사람들 다 지금 모아봐. 근데 한 사람이 저 배 밑장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도 불러와가지고 도대체 이 재앙이, 이 폭풍이 어디서 온 건지 한번 좀 알아보자, 이런 뜻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느냐 하면 요나에게 뽑혀요. 요나에게.
요나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폭풍은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살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말이죠. 하는 수 없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완전히 죽이는 거죠, 뭐. 죽이는 거예요. 그 바다에 혼자 구명 정도 없이 빠지면은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원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고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지 않아요.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요나, 물 속에 빠져 있는 요나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면은 정말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켜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나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그 2장 9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기도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그 물고기가 토함으로 인해서 이 요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나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마음이 진심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는 한번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면은 3일 길이라는 거예요. 3일 길. 그러니까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읍인 겁니다. 3일 길을 돌아야 3일 길을 걸어야 다 외칠 수 있는 길에 이 요나는 단 하루에 그걸 끝냅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고 말고를 떠나서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처삼춘 결모한 그 산소에 벌초하듯 처삼춘 벌초하듯 한 거예요. 마음은 아직도 내키지를 않아요. 다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가 우리 3장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거다 이런 말도 안 해줘요.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무너졌으면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그것도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을 그냥 완전히 겉핥기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에요.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게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그 니느웨를 멸망시킬 그 심판하실 뜻을 바꾸셔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뜻을 바꾸게 되니까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표정을 나타내고요, 성을 내요. 막 성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을 때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하나님은 원래 심판을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나 이런 선지자 처음 봐요. 제가 성경을 그동안 쭉 봐왔지만 요나 같은 선지자 처음입니다. 이런 선지자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선지자들은 말이죠, 절대복종이에요. 절대복종. 자기의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감정이 있겠죠. 자기의 민족 사랑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요나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요.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러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반항기질의 사람입니다. 꼴통. 하나님 앞에 얼마나 꼴통을 부르는지 몰라요. 3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제 뭐라 그래요? 저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저에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저 돌 맞아 죽습니다. 아니, 잘 망하게 될 나라에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나라 살려주느냐. 그러면서 돌 맞아 죽지 내가 저 이스라엘에 가서 곱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완전히 막가파입니다. 막가파.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꼴통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배째라는 거예요. 배째. 야, 이런 선지자가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막가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쓰실 만한 선지자가 그렇게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당시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호세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해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 일도 한번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호세아는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물론 호세아도 민족주의자일 거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호세아가 그 고멜과 결혼하는 그 순종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그 당시 같은 시대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는요, 유대 출신의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그 마음의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모스에게 가서 하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옵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여러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절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안 하겠다는 걸 그냥 그렇게 억지로 배에서 물에도 빠뜨리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소화도 되는 그런 지경까지 경험하게 하면서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순종적인 선지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말 안 듣기로 아주 소문난 이 요나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너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보편적인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민족 감정,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요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예요. 대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성을 내고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순종적인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꼴통을 부리는 그런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것을 좀 이해해야죠. 자, 하나님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요.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어보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말하면 씹어버려요.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하고 5절에 보면은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읍의 동쪽에 가가지고요 좀 높은 지역이겠죠.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는 그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하고 그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못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니느웨를 혹시 다시 심판하지 아니할까 해가지고 성읍 동쪽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이라는 게 오래 못 가지요. 그래서 그늘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동풍이 불어오고 그럴 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동풍이 불으면요. 막 영상 45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또 이 그늘을 피할 수가 없으면요. 질식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금방 나게 해가지고 그 박농쿨을 통해가지고 그늘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뜨겁고 질식할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요나가 말이죠. 그 그늘을 통해가지고 야 너무 좋다. 그늘 너무 좋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박농쿨에게 그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요. 해가 뜨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니까 막 기다리고 혼미해지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좌우를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죄를 별로 짓지도 않고 어른들은 물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을 내가 아낀다. 가축들, 그 가축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 가축들을 내가 아꼈느냐? 야, 너는 지금 네가 재배도 하지 않았던 그 박농쿨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이렇게 난리치고 그걸 네가 아끼면서 이 니느웨에 이 여기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죽는 것, 멸망하는 것 네가 왜 이렇게 아끼지를 않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요나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아수르는 말이죠. 북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악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요. 세계의 세계사 중에서 제일 악독한 식민지 정책을 폈던 나라입니다. 그냥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 어떤 지역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웬만한 사람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남겨두지 않고요. 자기들이 정복한 엉뚱한 데에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또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이제 와서 살게 해요. 이게 바로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남겨놓지 않고 외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나라와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했던 게 이 아수르예요.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밉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피해자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너무 자주 침략했고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서 36년 동안 괴롭혔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감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나 요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은요, 니느웨 사람들의 죄는 미워할지 모르지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수없이 괴롭혔고 침략했던 그들을 심판해도 마땅하지만 그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의 아이들을 아끼시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아직도 아끼시는 분이에요. 니느웨를 아끼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아무런 심판도 없이 경고도 없이 니느웨를 하루아침에 확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적어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전하고야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강대강 전하는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나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 요나나 이스라엘이 더 악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지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는요, 사실 심판받아 마땅해요. 이방신을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침략했습니다. 너무나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나 이스라엘은 어떻죠? 2절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2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다녔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요, 선민이 선택받은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그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웁니다. 1장에 보면은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폭풍이 일어나자 선장과 그 선원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날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나를 집어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요나를 집어 던지기 전에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아세요? 요나서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배 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지금. 와,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믿음이 자라났는지 몰라요. 확 자라납니다. 또 3장에 보시면은 요나가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이놈들아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회개하면 안 돼. 그런 바램을 가지고 그냥 하루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삼춘 벌초하듯이 그냥 대강대강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한 백성입니까?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 네가 더 악해 임마.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얘들은 말씀이 없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돌이켰어. 그런데 너희는 말씀이 있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의 말을 진짜로 듣지 않는구나. 너희가 더 악해 이놈들아. 요나를 굳이 선택하셔서 이 일을 시키시면서 요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더 나빠 이놈들아. 하나님을 안다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나빠. 너희들은 지금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왜 지금 이 모양이냐? 지금 왜 이러는 거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거꾸로져야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니느웨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요나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니느웨를 그렇게 아끼시는데 요나와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겠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니느웨, 이방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백성, 그 백성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요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니느웨를 이만큼 내가 아낀다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겠니? 너희 이스라엘 사람을 얼마나 아끼겠니? 오늘 본문 4장 11절을 다 같이 할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여기 11절까지만 있고요. 12절이 나타나지 않아요. 요나가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도 없어요. 없지만 저는 충분히 이 생략된 12절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껴온단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니느웨 저 이방 나라 아주 못돼 처먹은 니느웨마저도 그렇게 아낀다면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니? 하나님은 이걸 지금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나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고 나로부터 멀리 떠날 때 너희들에게 책망의 말을 준 거야? 너희들을 채찍질한 거야?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을 예고하고 했던 거야.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니느웨를 보니 니느웨는 너희들 내가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들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내 백성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이제 돌아와. 그러니 이제 돌아와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장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반항 기질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골통 같은 요나를 세우셔서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요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악을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니느웨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알리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행복하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합격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영광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들께서는 전도와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말씀 대행진에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5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피택자들과 권사 피택자들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해 주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